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요 크게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이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다 이 정교회죠, 정교회.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정교회.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이고요. 그 가운데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좀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알고 있죠. 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었어요. 자, 오늘이 10월 첫 주일인데 이 10월 달은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 그룹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505주년.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첫 개혁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개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로마 캐톨릭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가 여러 모양으로 드러났지만 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개혁가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성경 독점입니다. 성경 독점.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요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하기도 어려웠고 소유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독점, 이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가들의 일치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독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만약 목사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이 없습니다. 목사들만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이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8장 4절에 목사에게 복종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독점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민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우민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사제들이 원하는 바대로 성도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세계에서 목사들끼리만 나누는 업계 비밀인데 여러분 목사들이 사실은 교인들에게 하는 가장 뻔뻔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 만날 때마다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성도님이 누구겠어요? 성경 많이 읽는 성도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면서 계속 질문하게 되면요 목사님들 금방 사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를 때 사실은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했단 말이에요. 독점. 자, 중세시대의 유일한 성경이 여러분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캐톨릭에서도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사 시대 때 라틴어로 신부들이 강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릴 때 신부들이 라틴어로 강론하게 되면 라틴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막 성스러운 언어라는 개념으로 라틴어로 하고 있는 강론들을 막 들었단 말이에요. 자,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그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고가예요. 여러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 책을 소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부유층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요즘은 뭐 2만 원이나 3만 원 주면 우리가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잉크를 가지고 썼다라고 했을 때 재료 가격, 그 다음에 이걸 쓰는 사람에게 지불해야 될 노동력, 여러분 이것들을 계산하게 되면요 성경 한 권은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성경이 뭐 한 5억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니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을 소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중세시대 유일한 성경이었는데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신부도 라틴어를 모릅니다. 근데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강론 시간에. 이런 일들이 중세 말에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내고 예화도 곁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여러분 설교라고 하지만 원래 유대교에서 출발했던 최초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랍비가 읽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보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되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최초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자음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랍비라고 하냐면 이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랍비가 되는 거냐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자음만 있는 성경을 띄어서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응, 비읍, 지읒 막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을 붙여갖고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암송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안식일날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내가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마다 온 신경을 고추세워서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책입니다. 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었습니다. 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신부들만이 성경을 소유했다.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라든가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캐톨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가보니까 결국은 사제들의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서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체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번역가들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뭐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누가 소유해야 됩니까? 사제들. 그래서 이런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를 파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 결국 로마 캐톨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가보게 되면 결국은 성경 독점. 자, 그러다가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 깔뱅, 찌빙글리, 뷰처, 멜랑이톤 막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유럽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여전히 신부에게 의존하고 신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캐톨릭에 남게 된 거예요. 자, 누가 개신교인이 된 겁니까?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읽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개신교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주일날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하는 강론 그것만 들을래, 신부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에 남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여야만 건강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독교와 관련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이 100여 명 가량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100여 명 가량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제물포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글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선교사가 그 나라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자생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만의 유일무이한 특징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운 자생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한반도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것은 1884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과 일본에는 선교사님이 몇십 년 전부터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양에 이렇게 딱 입성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요, 저기 함경도 북쪽 지방에서 남자 몇 명이 언더우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걸어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언더우드 깜짝 놀랬겠죠. 아니, 나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자기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세례라고 하는 거 함부로 줄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를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도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래도 이 세례는 함부로 줄 수 없는 거니까 머뭇하고 있었는데 언더우드를 만나러 왔던 모든 남자들이요 갑자기 윗 저고리를 푸는 거예요. 여기를 딱 풀더니 옷을 벗어요. 그리고 등을 딱 돌려요. 근데 이 등에 다 뭐가 매달려 있었냐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다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언더우드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앙인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말씀 하나를 들으면 그 말씀에 자기의 존재를 다해서 순종했어요. 이게 우리와의 중요한 차이인 거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양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겠어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화로 이렇게 딱 다가가게 되면 서양 귀신 온다고 다 도망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황해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권총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해외 선교부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분이 권총 자살을 하셨냐면 우리나라에 오셨던 대부분의 선교사님과 달리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요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신 거예요. 금방 풍토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캐나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화에 생활하시던 분이 여러분 19세기에 우리 조선이 뭐 위생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셔갖고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다 권총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본인이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 정신이 들어올 때 자기가 혹시 또 정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크게 실족시키는 어떤 행동을 할까봐 권총 자살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 선교부에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해외 선교부에서 조선 땅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너무 성급하게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땅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음식도 다 수입해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뭐 복장도 다 서양식 복장, 그다음에 집을 지을 때에도 서양식 양옥으로 이제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전도의 매개가 됩니다. 어떻게 전도의 매개가 되었냐면 당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양옥집을요 언덕배기 위에다가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2층짜리 양옥집을. 근데 뭐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기껏해야 볼 수 있는 집이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 정도잖아요. 근데 언덕배기 위에 2층 양옥집이 딱 이렇게 지어지니까 이게 한마디로 동네 명물이 된 거죠. 동네 명물.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조선 사람들의 특징. 호기심이 많아요. 이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남의 집에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한번 생기면요 어떻게든 알아내고야 맙니다. 이걸 못 참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무서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유 무서워 하면서 다 봅니다. 무서운데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언덕배기 위에 2층 양옥집이 딱 세워지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저 서양 귀신들이 사는 집에는 뭐가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걸 선교사님들이 전도의 매개로 삼아요. 어떻게 하냐면 5일장이 열릴 때 이 조선말이 통하는 사람을 고용해 갖고요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집에 놀러 오라고 오픈하우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절대 혼자서는 용기를 못 냅니다. 또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한 4-5명 모여야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때를 지어갖고 이제 그 날에 그 집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파에 앉히죠. 여러분, 소파라고 하는 걸 언제 봤겠어요? 거기 딱 앉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좀 있다가 전축에서 이제 음악이 막 나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갖고 드시라고 이렇게 건네줘요. 이런 걸 어디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동네 모든 사람들 교회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다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 받고 싶은 거죠.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 초기에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대도 안 되는 이 한글로 막 5일장 열릴 때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진짜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 다 교회 와요. 근데 축도를 했는데도 집에 안 가.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 달라고. 그리고 그 당시 구원이 꽤 큰 돈이거든요.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교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싶고, 인생이 좀 순탄하고 원하고, 복 받고 싶고, 승승장구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기 원하는 사람 대부분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나는 복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복 받은 거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소위 인류대학에 턱턱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집안 만나고 사돈을 맺고, 손주들 잘 놓고. 제가 여러분, 주중에 한 300여 명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60대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서울대학병원 의사이고, 한 명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들이 고등학생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좋은 의사, 변호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아가씨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됐어요. 손주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시면 오늘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나아가면 우리 가정,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정도이지,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 정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 땅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 이런 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복에 신앙인들조차도 심취되어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꾀. 이 꾀라는 말은 충고, 조언,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게 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사회 여론층을 주도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악인과 조금 비슷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친일파 같은 인간들이죠.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1번과 손맞잡고 우리 집안 잘 되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죄인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망하건 말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망하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활, 양식, 문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 여러분, 여기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누가 오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바로 오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죠? 정직함, 진실함, 거룩함,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음,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오만한 사람들은요, 정직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제가 강남에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한 3달 동안 성경을 강의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장이에요. 어디 병원장인데 그 교회에서 약간 전설 같은 인물이더라고요. 40대 때 장로가 되었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모든 훈련들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야,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모든 훈련을 다 마스터하고 40대의 장로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분이라고 하니까, 야, 이분의 인품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식사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식사를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식사하는데 여러분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반말인 거예요. 이거 좀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막 소화도 안 되고 먹고 싶지도 않고 정말 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좀 줬는데 대리석이었어요. 들리지가 않아.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이 소위 병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할지가 눈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이 제자 훈련을 마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역자 훈련을 마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40대의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왜 비판을 받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 열심히 많이 드리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설교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배를 수백 수천 번 드린 사람과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물질을 소비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100날 드려봤자 사람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 종교의식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좋은 신앙인의 지표인 것처럼 자랑해 왔어요. 저분은 3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신 분이라고, 하나님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 없고 학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하대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해봤자 인간 안 바뀐다고, 설교 많이 들어봤자 인간 안 바뀐다고. 이게 여러분 뭐죠? 예배 무용론인 거예요. 설교 무용론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난 지, 신앙을 가진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식과 세계관에 어떤 변화가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어떤 변화가 있고. 만약 그런 성장과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은 했지만 머리와 입술의 고백이었지 손과 발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오만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까지 내고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멘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GDP가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사랑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진실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진짜 신앙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진실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개신교와 캐톨릭 합쳐갖고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습니까? 정직해졌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나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오만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과 관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갈 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그런 1절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을 듣기보다는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주 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2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건네는 어떤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를 말해요. 마치 옛날 어떤 가수의 그 가사에 보면 쨍하고 해뜰 날,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 겁니다. 주. 평탄한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 잘하고요,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 풀리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 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루의 반이 밤인 것처럼 하루의 반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인생의 야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건강했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너무너무 순종적이었던 자녀가 어느 날 부모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남편의 사업이 계속 가로막히기도 하고, 나랑 너무너무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존재하지 싶은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 우리를 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야입니다. 야. 이런 인생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그 어두운 터널을 막 통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겹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데 바로 우리 눈앞에 또 어두운 터널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기로부터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조차도 인생의 50% 정도는요, 인생의 야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이 순탄할 때이건 아니면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 인생을 뒤덮을 때이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갖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요, 끙끙거리며 신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커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무엇인지 헷갈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절규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순탄할 때건 인생이 공고할 때건 쨍하고 해가 비칠 때건 아니면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 인생을 습격할 때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대하는 복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복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소망하는 복은 인생의 어떤 먹구름도 우리를 습격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왜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100억 200억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아니면 어쩔 때는 웃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울 때도 있고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먹구름이 비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어나가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해나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 후자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인생이 순탄할 때건 힘겨울 때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이걸 성경은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유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를 먹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왜 여러분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굴은 알았던 거예요. 너무 내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약 50억,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뭐하러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어요? 때로는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내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또 너무 없다 보면 때로는 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옳지 못한 일에 동참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아굴은 뭐를 소망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소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남들에게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획득하지 못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정말 평생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기해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감, 이것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설명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관계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인생이 순탄할 때건 인생이 공고할 때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가족들이 일상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